우리 뒤에 프린터물이 있는데 좀 권사님 나눠주실래요? 한 장씩?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할 때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 6월 첫 주인가요? 그때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 복음을 듣는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있죠?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막 당황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나한테 질문을 해? 반대 의견을 해? 그러면서 때로는 복음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사람하고만 논쟁을 하거나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또 잘 대처하면서 도리어 더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항상 내 전도하는 걸, 내 말하는 걸 잘 들어줄까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상황이 좋지 않거나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어떻게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 나도 교회나 가볼까? 이러면서 쉽게 교회 오는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등록을 하셨어요. 한 60대 정도 되신 아주머니였는데 그 어떻게 혼자 왔어요? 어떻게 등록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식당을 하십니다. 식당을 하시는데 원래 절에 다니는 분이세요. 우리나라 온갖 절에 다 다녀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 식당 하시는 분들끼리 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개돈을 띄워먹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간 사람이 또 교회 다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교회로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 전에 꿈에 친정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보고 교회를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만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친정엄마가 얘기한 거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자기가 원래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래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사람마다 다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 전에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았는데요.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어떻게 해요?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 중에는 저희 석병교회 오직 유일하게 석병교회 한 군데만 다닌 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여기 교회 다니셨으면 여기만 다니신 거죠. 그렇죠? 다른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데 다녀봤다가 또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제가 모교회부터 교회 사역을 여러 군데 했으니까요. 저는 7번째입니다. 그 외에도 중간에 또 학교 다닐 때도 또 다른 교회도 이렇게 좀 다녀 봉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여러 교회를 사역해보고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전도를 잘하는 분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나, 우리가 전도왕 세미나나 전도왕 간증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분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법에 대해서 쫙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뭐 기억나세요? 예, 공구바 전도법, 뭐 진돗개 전도법, 또 사형리, 또 다리 전도법, 글 없는 책 전도법, 또 복음 팔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전도법 다 알고 강의까지 하시면서 왜 목사님은 전도 못합니까?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전도하는 방법만 다 알면 전도할 수 있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늘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늘 찾아보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고, 당연히 복음의 핵심을 알고 전도하는 요령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 전도자들이 갖추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들이 내가 전도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반대 의견을 말할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막 설명하다 보면 나도 잘 모르는데 막 얘기하다 보면 논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논쟁을 하거나 말싸움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도리어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상대방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 잘한다고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 진짜 전도를 잘하고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장에서 이불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막 그렇게 말을 잘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이불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매 주일 한 명씩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매주씩 한 분씩 데리고 와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분이 말을 잘하거나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들, 또 시장에 지나가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늘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지나가면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관계성을 가지니까 때가 될 때 그들을 교회로 초청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전도법도 배우고 또 기도도 하고 사랑에 관심도 갖고 다 우리가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전도하면,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이 때가 되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도할 때,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한번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나눌 때 성경의 내용이나 신학적인 내용을 그 사람한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함께 배웠던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하고 나누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전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뭘 준비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늘 우리가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대 의견을 하는 유형이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죠? 한번 문구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탄의 연막 전술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걸 사단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막 얘기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세우지 못한 윤리적인 문제를 막 꺼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뭐 어느 교회 왜 그래? 어떤 목사님 왜 그래? 막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반대 의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정말 몰라서 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부활, 십자가 뭐 이런 거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잘 알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모르거든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반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악한 마음으로 복음 못 전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반대 의견을 처리한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문구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첫 번째,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미리 막는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미리 막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해되는 질문은 뒤로 미룬다. 아, 그러시군요. 또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신속하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질문에. 그래서 제가 다음에 목사님에게 물어보거나 또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약속을 하는, 이렇게 해서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또 나눈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전도 현장에서 반대 의견을 들었을 때 대처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그 상대방의 반대 의견이나 질문을 대해야 될까? 혹이라도 아이고 좀 나 얘기하는데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좀 듣기만 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복음을 쌓고 있는 포장지가 안 좋으면 어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포장지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의 포장지와 같아요. 그럼 포장지가 예쁘면 어때요? 막 풀러보고 싶고 또 그걸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뭐 포장지 안에 뭐 별별 없는 게 없으면 뭐 안 좋지만, 이러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복음인데 그 귀한 것을 좋은 포장지에 싸서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 전도자는 포장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상대방이 반대 의견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해야 될까?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한 경청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공감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게 경청이고 공감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 잘하는 분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하나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잘 들어만 줘도 어때요? 때로는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이야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이야기, 내가 그것만 들어만 줘도 어때요? 상대방이 위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청이 얼마나 전도 현장에서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쩔 때는 듣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막 승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거 아니라고. 그래 전도가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도 때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말은 상대방을 공감해 준다는 또 말이겠죠. 좀 요즘에는요, 이 공감을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공감 능력 들어보셨죠? 공감해 주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하도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니까 공감이 능력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경험이 많아서 신뢰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많으셨군요. 참 안타깝네요. 좋은 교회도 많은데, 제가 다니는 석병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참 너무 아쉽네요 하면서, 그러면 제가 경험한 좋은 교회, 제가 경험한 좋은 목사님, 제가 경험한 좋은 성도님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다시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차분하게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 대상자가 나에게 반대 의견을 막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반대 의견을 막 말해.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차분하게 존중하는 태도로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안 좋은 말을 해. 그러면 막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똑같이 감정적으로 되겠죠. 똑같이 감정적으로 하면 대화는 격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려면 최소한 몇 명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평균적으로 18명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또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쪽에서 승질을 내거나 안 좋아해. 그래, 그러면 내가 내한테 내가 복음 전해 하면서 막 승질을 냈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귀를 막겠죠. 복음을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내 복음을 거부를 하더라도 절대 싫은 표정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하수는 어때요? 하수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죠, 쉽게. 근데 고수는 어때요? 절대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수는 어때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도리어 상대방을 존중할 때 결국 마음의 문이 열리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종교보다 과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과학은 다 설명을 해주고 증명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학은 신앙에게, 또 신앙은 과학에게 서로 보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과학에 대해서 보니까 많이 박식하신 것 같은데 아마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제가 신앙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또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감은 해주지만 공감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한번 눌러주세요. 세 번째, 반대 의견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뭐라고요? 명확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뭐 질문을 해요. 반대 의견을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 질문한 거나 반대 의견을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면 이렇게 저렇다고 생각하시네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경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네요? 하고 그 사람 말한 거를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한 것에 대해서 흘려보내버리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의 핵심을 내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말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한 그 질문에 대한 또 반대 의견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혹시라도 뭔 질문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말했을 때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이것은 사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제가 제대로 들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시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다가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난데없이 그 얘기를 해요. 왜냐? 본인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신이 계시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뭐로 고통당하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고 왜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시다니 참 우리 선생님은 참 세상에 대한 관심, 또 힘들고 어려운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네요. 참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선생님도 그런 어떤 고통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내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상당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복음을 외워가지고 그냥 복음 제시 쫙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현장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이 반대 의견 질문을 해도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도자겠죠. 내가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내가 부풀려서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금방 압니다, 상대방은.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막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들어보면 이 사람이 부풀려서 말하는지, 그럼 뻥튀기 한다 그러잖아요. 뻥을 튀겨갖고 말하는지 사실 조금만 대화해보면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어때요? 복음을 전할 때는 더 진실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치 나는 복음을 알고 너는 모르니까 마치 내가 너에게 가르쳐야 돼, 이런 교만이거든요. 절대 복음은 그렇게 전해서는 전달이 안 됩니다. 늘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아갈 때,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죠. 상대방이 나에게 반대 의견을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다음에 한번 만날 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니면 그러시군요, 저희 목사님이 그거 잘 아시는데 제가 목사님 한번 모시고 올게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면 절대 목사님 데리고 오지 말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참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적인 접근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반대 의견을 말하고 질문을 하고 해도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또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교회 또 다녀본 사람일 겁니다. 그때 어떤 얘기 해주면 좋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해주면 좋잖아요. 다윗이 소년이었는데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마치 세상은 골리앗과 같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다윗처럼 그렇게 세상의 골리앗들을 다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꼭 성경 구절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럴 때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길까요? 모르세요, 속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예? 이름을 남기죠. 여러분 다 이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뭘 남길까요? 예, 간증을 남긴답니다. 간증을 남긴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늘 간증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복음 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복음, 또 이 복음의 능력을 늘 간증할 수 있도록 3분 간증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간증문 쓰는 법을 좀 말씀드리고 같이 또 간증을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 한번 큰 소리로 해보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네, 간증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터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 전도 현장에서 반대 의견을 대처하는 방법 예시가 쭉 나옵니다. 이제 3가지만 제가 복사해드렸는데, 허리규표 공과마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저런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쫙 나오는데, 제가 앞뒤로 복사 잠깐 해드렸어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3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아도 그들로 인하여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말한다는 거예요. 2번째 보세요. 뭐예요?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덕에 아마 천국 가지 않을까요? 네,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치맛자락 붙잡고 나는 천국 가면 됩니다. 막 이렇게 장난 노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번째 뭐예요? 뒷장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꼭 교회 갈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그때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삼촌도 뭐 교회 장로님이고요. 우리 또 뭐 저기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뭐 나도 옛날에 교회 좀 다녔고요. 뭐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있죠, 주변에 꼭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항상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질문에 답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뭐 목사님이고, 누가 뭐 교회 장로님이고, 누가 뭐 권사님이고, 또 뭐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하면, 우리 선생님 주변에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많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요, 한 번쯤은 다 교회 가봤어요. 아니면 주변에 한두 명쯤은 다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어렸을 때 교회학교 가봤다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교회 가봤다든지, 아니면 또 직장 동료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둥, 아니면 집안에 누가 뭐 교회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교회 배경이 있구나. 이 사람이 아직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런 거와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또 형제들, 또 이웃들, 여러분 그들과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작은아버지가 우리 선생님 교회 나가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마 점심 사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세요. 공감을 보세요. 선생님 그거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저희 가족들도 모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 저는 교회 안 다녀도 뭐 같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공감하겠냐는 거죠. 야,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 저희 아버지 말씀하고 똑같이 하시네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보세요. 처방과 답변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쭉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해답을 그 다음에 전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도 맞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꼭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시면 좋겠어요. 한번 제가 그 복음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하면서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반대 의견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반대 의견 질문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공감해 주고 또 그것을 확인해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제가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또 많은 반대 의견 예시가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또 함께 설명해 드리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한번